이번 주 이제 화요일에는 제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축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성탄절 예배 때에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이부 순서로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율도 성극이 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또 주변의 이웃들 많이 초청하셔서 성탄 예배에 큰 축제 잔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경험을 누리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한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이제 축하하며 경배드리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 대한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도 보니까 동방 박사에 대한 있어가지고 아이들 장난감도 사주고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온 그 설화에 대해 보면 동방 박사는 아마도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정성술사들이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그 당시 페르시아는 1월 성신,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연구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나 실력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큰 별에 대한 소식을 기억할 수 있었고 또 유대 땅까지 찾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출발과 시작이 바로 성경에서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스토리들이 민수기에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민수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민수기 모압 땅을 들어가게 될 때에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무리 떼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 모압 땅을 짓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초청을 하죠. 동방에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발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압 땅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저주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주면 좋겠다. 뇌물도 주고 회유도 해가면서 애를 써보는데, 근데 발람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와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축복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몇 차례나 그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별이 장차 야곱의 집에서 나오게 될 것인데 그 한 홀, 한 규, 그 통치자는 장차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집에서 다스리는 통치자, 큰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죠.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70년간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되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소문내는 것은 야곱의 집에서 이스라엘에게서 이 세상을 통치한 통치자가 나타난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통치자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래. 이런 소문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페르시아에 있는 점성술사들은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계속 별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는데 이제 큰 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들은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찾아오게 되어졌다 하는 그러한 설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큰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 특별한 별이 천체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은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뛰어난 천문학자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책에 보게 되면 케플러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죠. 그 케플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체에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상한 현상, 큰 별, 보통 때 나타나지 않은 큰 빛을 나타내는 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목성과 토성과 화성, 이것이 일직선으로 놓이는 바람에 그 빛이 크게 발하여서 큰 별의 현상을 보게 되어졌던 것이다 라고 그 케플러는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1572년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천체에 큰 빛이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니냐? 천체에 이렇게 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 출림하실 때에도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에 큰 소란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 역사에. 바로 그것을 이제 덴마크 천문학자 브레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내용을 볼 때 어떠한 설화나 또 어떠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천체의 변동사항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한번 관심이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신앙이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특별한 어떤 설화, 특별한 기적, 특별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바로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자 하는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복음서가 몇 개가 있나요? 복음서는 4개가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 성경책을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내용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2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유년기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2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유년기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유년기의 생활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과 또 하나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사복음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2 성경을 빼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유년기 생활을 언급하고 있지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그것은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사복음서를 받는 사람, 이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요한이 염두에 두고 쓰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듯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것을 요청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또 예수님의 탄생과 율령의 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냐 하면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로마인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힘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근면을 강조합니다.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를 강조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쓸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노예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종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분은 힘있게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셨다. 그래서 곧 즉시로 순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또 다른 별명은 송아지 복음 또는 소의 복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예처럼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그 노예를 이야기할 때 노예의 근본을 누가 찾습니까? 노예에 대해서 그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어린 시절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유한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느냐?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대상은 헬라인들입니다.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있죠. 그리스 신화, 거기 사람이 다 신처럼 신격화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중에 진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셨으니 사람이고, 예수님은 탄생해가지고 자라는 성장기간, 유아기가 있었고 청년기가 있었고 장년기가 있었다.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아파서 슬퍼하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 심지어 식사를 안 하시면 배고파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에 강조돼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 중에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늘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메시아는 왕을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은 동물 중에 왕은 누구죠? 라이온, 사자.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통치자로서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왕도 되셔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그 일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탄생과 기록을 한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예수님과 관계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3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계속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그 헤롯이라는 왕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는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신했다 다시 왔을 때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국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또다시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헤롯 아켈라오가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예수의 고향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때에 주로 바로 헤롯 아켈라오가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헤롯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헤롯이 나오는데, 그때 헤롯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진부 유기하죠. 헤롯에게 넘겨버립니다. 야, 난 잘못했어. 지금 유대월 6월절이니까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냐? 헤롯에게 가서 너 심판받고 와. 헤롯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신문하다 말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에 가서 헤롯이 기뻐라고 예수님의 소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그래서 보냈는데, 그때 나왔던 헤롯은 또 다른 헤롯입니다. 그럼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아들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동안에 헤롯이 3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대왕,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모두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3사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을까? 유대를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생각할지 모르지만 헤롯 왕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유대를 통치했죠? 네. 헤롯 왕은 원래 이두메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에서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의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왕조의 마지막 왕조가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였는데, 그 마카비 왕조가 마지막 때에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바로 이 에돔 지역을 장악을 하고 이두메 족속을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혈통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지만, 에돔 족속이었고 에서의 자손이었지만, 이제 이 마카비 왕조가 그들을 흡수하면서 그들이 법적으로는 유대인이 되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왔을 때 이두메 족속에서 안티파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카비 왕조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권력 싸움 가운데에 마카비 왕조, 유대인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로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헤롯 대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후손이 예수님 통치 당시에 이제 통치를 하고 있게 되어졌고, 헤롯 대왕이 되고 난 뒤에 예수님 탄생할 때 있었던 왕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BC 30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AD 14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환심을 얻기 위해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시하잖아.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 헤롯 대왕이 즉위하기 시작하면서 10년 뒤 BC 2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D 63년까지 83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감탄을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얘들아, 저 헤롯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터이니
너희들은 이 성전이 무너질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 새로 성전이 완성된 게 AD 63년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게 언제죠? 로마의 디도장이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파괴시킨 게 AD 70년입니다. 헤롯 성전이 83년 동안 지어지고 7년만 온전히 있다가 7년 뒤에 헤롯 성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이 있을 때에 헤롯 대왕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유대인이 왕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헤롯 대왕은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유대인 출신도 아닌데 에돔 족속으로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다고 내 자리가 위험하잖아. 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어? 그러면 나도 경배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만난다고 하면 그분에게 가서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자기는 지금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있지만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면 자기 자신이 불안하는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면 그를 제거할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그 당시에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이걸 보면서 참 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정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려고 그랬고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로 즉위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줄리어스 시저를 죽였던 블루투스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던 안티오쿠스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3대 정치를 맞추면서 그가 즉위를 해서 로마 제국을 이제 세우면서 나름 굉장히 로마를 부흥시켰던 왕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고 또 다른 말로는 세계사에는 옥타비아스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로마를 굉장히 큰 나라로 만들었는데 먼저는 도로를 확장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로마를 중심해서 모든 길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했던 산업을 번영시키고 특별히 이 아우구스토가 했던 것은 평화의 시대를 만들자.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에 바로 이 아우구스토스가 애를 썼지만 사실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권력 싸움이 대단했거든요. 이 평화의 시대를 위한 팍스 로마가 이걸 얘기할 때에 평화의 시대를 추구했지만 실제로 평화를 위해서 오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평화의 시대를 추구하는 로마의 배경 속에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대비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헤롯이 했던 것처럼 헤롯이 이제 잔인하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좋은 대통령이 태어나고 좋은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편안하고 평화의 나라가 올 줄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적을 제거해야 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피리린내 나는 권력 다툼과 싸움이 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평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이제 이 예수님 오신 탄생의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참으로 영광을 받으실 그 예수님,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육신을 입으셔야 됐을까요? 왜 아기 예수로 오셨어야 됐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물이 되셔야만 됐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죽는 제물이 되어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영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만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의 육체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그것들을 실제로 예수님이 체험하시면서 육신이 있는 몸으로서 배고프고 굶주린 것도 체험하시고 관계에서 깨어지는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시고 체험하시고 그 죄인들을 그 신음하는 자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에게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중요한 일을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착각하는 거 있었죠? 별을 보고 따라서 계속 갔으면 베들레헴까지 갔을 터인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유대 땅에 와서 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만한 분이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오실 거 아니냐. 유대의 수도이고 사람이 많고 궁궐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오실 거야 라고 하다가 별이 있다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바로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뻔한 거죠. 이 사람들이 내 생각이 들면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따라오면 끝까지 따라가면 베들레헴까지 갈 텐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오셨겠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찾다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는 것을 보면서 이제 헤롯 대왕이 박사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야, 대제사장 다 와봐.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서기관 다 와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오신 거냐? 물어보니까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죠? 그래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면 그것은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거울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를 통치하신 왕으로 오신 곳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렇다면 모르긴 몰라도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가고 딱 나타나니까 그때 별이 또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마국간에 말 구유까지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제사도 잘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해서 베들레헴을 가고 있는 동방박사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 같았으면 당장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따라 나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것은 이 신앙은 종교는 참으로 속을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자기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관심은 내가 복받는 게 관심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그걸 중요시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의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메시아에 대한 열망도 없었고 메시아를 찾아갈 생각도 없었고 그저 내가 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내 종교생활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건 우리들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마지막 예수 재림할 때에도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지 그의 뜻 앞에 내 뜻을 굽힐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계속 도전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박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는 다르게 동방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유대 땅에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냥 천체 별들을 관측하고 그냥 유대 땅에서 누가 오신다 그랬는데 소문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그 별들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그 멀고 먼 길 오는 사막과 박사들의 모습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이 마곡편에 왔을 때 또 동방박사의 모습에 비춰지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땠죠? 메시아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참 기골이 풍채가 좋고 그런 사람이 다 감사해서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아마 그 권위에 압도가 됐을지 모르는데 아니 메시아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애기예요. 그것도 초라한 집에 있는 마구간이에요. 부유에 누워있는 애기. 아 메시아?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른데 에이 이거 아니야 가자 그냥 우리가 착각했네. 그리고 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받아들이고 그 아기 예수인데 동방박사니까 머리가 허옇지 않았겠습니까? 수염도 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바로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겸허한 사람인지 겸허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 축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겸허한 곳으로 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내가 높아지면 은혜가 쏟아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의 생각과도 달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경험이 있어서 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가졌던 건 뭐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들의 귀한 재물들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졌죠?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그 살인 명령을 듣고 피신하고 피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종잣돈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외국 가서 뭘 먹고 살아요?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제공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 귀중한 귀중품이 예수님이 피해서 살 수 있는 귀한 것을 뒷받침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주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역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성탄절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동방박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